있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우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전을 사랑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70년입니다.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기 딱 맞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강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70평생을 살았고 왕위에 거한 기간, 제2기간이 40년이었으면 그가 30살에 왕이 되고 70살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70년 생에 너무 파란만장하고 성경의 그 기록들을 거의 대부분 좀 자세히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요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일부를 주로 보여줘요. 특히 선지자들은 그 한 부분만 주로 보여주거든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기까지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가장 많이 기록해주고 다윗의 생애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이다. 약점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산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의 평생의 최고의 소원이 뭐죠? 다윗의 생애 최고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 그때 당시에 전이 하나님의 모시는 언약궤죠. 성막에 있던 언약궤는 이동식입니다. 이제 나라가 되었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계속 움직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지만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왕국이 됐습니다. 이동할 필요가 없고 전이 그 자리에 머물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텐트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왜 우리도 궁전이 있고 우리도 다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선지자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가졌어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전을 짓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왕의 뜻이 참 선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말해주세요.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이 있는 건 갸륵하나 너는 나를 위해서 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응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입니다. 다윗이 뭐 하겠다고 했는데? 뭐 자기 욕심 챙기겠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육신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되게 실망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을 듣고 다윗은 수긍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묻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이 겸손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준비합니다. 인생이 준비인데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의 평생에 정말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에 대해 이 전이 지어진다면 내가 아들이 가장 좋게 가장 멋있게 가장 화려하게 뭐 이렇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22장입니다. 솔로몬에게 이거를 부탁하고 명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지시해주고 그 내용들이 27장까지 나옵니다. 시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15권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 시편을 노래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야말로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이 갈 때 백성들이 갈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농부들이 들여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있죠. 무슨 막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가 있어요. 또 유명한 노래들이 있죠. 상여꾼이 상여 메고 나갈 때 불러보셨어요? 저도 불러봤는데 이제 가면 뭐 이러면서 막 부릅니다. 그냥 그런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애들도 알아요. 하도 부르다 보니까 그 구전 동요처럼 다른 것은 애들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의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유명해요. 달달 외워요. 이스라엘은 외우는 게 특징이에요. 성경도 외워야 되고 노래도 외워야 되고 아무튼 잘 외웁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우리에게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대부분이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갸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외모다? 중심이다. 중심. 그러면 다윗은 외모도 참 좋았는데 중심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외모도 좋지만 중심이 더 좋은 성도 되시기를 그러한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준비를 나는 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얼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철과 놋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금 한 달란트가 무엇에 비유해서 나온 거죠?
금 한 달란트 뭐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어요. 금 1달란트. 그 금 1달란트가 가격이, 무게가, 아니면 그 가치가 크다 작다? 어마어마하다. 자,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금 한 돈 70만 원을 넘었어요. 아, 옛날 광호 돌잔치 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금 한 돈 가격이 70만 원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 이 금반지 돈으로 따지면 몇 돈쯤 된다? 한 달란트 1000돈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9,900돈이나 거의 10,000돈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요, 70억이에요. 70억. 여기 70억쯤 되세요? 내 재산 다 긁어보면 그래도 내가 70억은 못 가고 60억은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달란트가 그 정도예요. 이건 정말 그 남하고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종으로서는. 그걸 묻어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준비한 게 금 얼마라고요? 10만 달란트래요. 이 계산이 안 돼요. 자, 금 10만 달란트를 그대로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지 아세요? 700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년 예산보다 많은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1년 예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치, 다윗이 이 시대에 지금 여기로 따져보면 다윗이 했던 데가 3000년 전이거든요. 그 시절에 어떻게 준비를 했을 수 있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준비를 했어요. 금을,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그냥 긁어 모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은은 얼마요? 은은 100만 달란트래요. 자, 성경에서 금과 은을 비교할 때 15분의 1로 나눕니다. 15분의 1이에요. 은의 가치가.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몇백 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 누가 다 갖다 준 걸까? 아니, 솔로몬의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찾아와서 막 갖다 바치고 보화도 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 때는 갖다 바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다윗은 이걸 어떻게 준비했어요? 환난 중에 준비했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전쟁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옆에 있는 주변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게 환난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준비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 학교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뭐를 한번 마음에 계획한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십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 동의가 되고 좋게 여겨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해요?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해요. 지금은 너무 바빠. 이것저것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런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바빠요. 누가 보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더 바빴다, 덜 바빴다? 더 바빴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 역사를 이루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열매를 거두어가고 시대를 바꿔가는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바빴어요. 제가 가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무엇의 시작이죠? 1517년, 흔히 말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잘못됐어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기독교 개혁이에요.
그는 불교를 개혁한 것도 없고 뭐 원불교를 개혁한 것도 없고 이슬람교를 개혁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기독교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 개혁이라고 맞는데 아무튼 그 95도의 반박문을 서서 그 구텐베르그 그 성당 그 학교에 갖다 붙이고 난 이후로부터 마르틴 루터의 삶은 진짜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어요. 하루에 평균 20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하루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많고 싸울 일도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도 많고 천주교 그 교황과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암살자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마르틴 루터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아침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의 새벽 기도 시간은 결코 놓치지 않았대요. 그 바쁜데. 그러면 그는 아침에 기도 시간, 묵상 시간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했을까요?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다.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밖에 이 시간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가 3시간 그 시간을 하려면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저도. 한 번 3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들, 그를 붙잡고 그를 힘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원동력에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고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뿌리지는 않아요. 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둬지길 바라는 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흥왕되어지고 부흥되기를 누구라도 원합니다. 그러면서 뿌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잠을 아끼고 몸의 피곤을 아끼면서도 그 일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전쟁을 해 그랬는데 전쟁을 하면서 더 많이 얻게 하고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이 거둬들이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을 통해서 거둬야 될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뭐 하나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데 라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교만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순종하고 더 시간을 아껴서 일할 때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붙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 순간순간을 아끼는 그 지혜 속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교만이 사라지게 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정말 수고하는 자가 오히려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일 많이 준비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윗이 준비한 것 중에 최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최고로 많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것 중에? 자, 1번 금, 2번 은, 3번 다른 거 뭐예요? 3번 다른 거예요. 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뭘까요? 나무예요? 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놋도 있고 나무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향목도 저쪽에서 막 가져왔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러면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짓는 한들 그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더 신경 쓰고 더 준비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누구를 더 신경 써야 되냐? 사람을 신경 써야 돼요. 사람이 준비되게 하고, 사람이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금도 준비했고 은도 준비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2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더 방대한 분량을 준비되는 사람들로 채워내줬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23장에는 레위인이 준비됩니다. 자,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당시에 레위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들의 계보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일해야 돼. 안 만들어졌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준비시켜요. 조를 나눠서 준비시킵니다. 자, 24장으로 가보면 아론의 계열들 쭉 얘기하면서 쭉 나와요. 보면 순서가 나와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막 해가지고 다 보이세요? 7절부터 몇 절까지, 그 조가 몇 절까지? 24절까지. 보통 12조를 나누는데 여기는 24조를 쪼개요.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불침번을 쓰도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제비를 뽑아서. 자, 25장에 가보세요. 자, 25장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으냐면 찬양단을 뽑습니다. 어디서 노래할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단. 그래서 이 찬양단의 찬양대장이라고 하죠.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 3명이 나와요. 아삽, 헤만, 또 누구죠? 여두둔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찬양대 3명 이 자체가 또 대단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보면 아삽의 시도 있고요. 헤만이 부른 노래도 있고 또 여두둔에 맞춘 노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끊임없이 울리게 했어요. 찬양단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만들 사람들을 쭉 또 계열을 분류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에 가니까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가 나와요. 문지기가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해요. 27장에 가보면 또 그 방백들을 또 나눠가지고 또 순서를 정해서 또 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그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의 무리들은 제사를 맡았고요. 나머지 제사장이 아닌 무리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네, 짐꾼입니다. 자, 여기 딱 자리를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짐을 쫙 쥐고 있던 거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야! 번제단 와! 그러면 번제단 쫙 와가지고 모아. 와! 천막! 오면 천막 쭉 치고 막 널판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 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짐들을 다 레위인들이 다 분할해서 옮겼어요. 그게 레위인의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성전으로 옮겨요. 이게 22장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전에 옮겨지면 이제 짐을 옮길 이유가 없어져요. 짐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짐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니까 더 필요하다는 걸 다윗이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할 때 다른 지파는 군대로 부를 때 20대 이상을 불렀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게 좀 더 거룩한 일이라서 30대 이상으로 원래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30살 이상으로 계속 쭉 해보니까 숫자가 모자래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시 얘기 뭐냐면 20살 이상 나와. 20대 이상으로 레위 지파를 새로 분류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자, 레위 지파가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그 지파 안에서 문지기가 나옵니다. 찬양 부르는 자들이 다 거기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실상은 성전이 즉 하드웨어가 건축이 돼도 안에 굴리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은 더 신경을 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참 중요합니다. 생이 세야 돼요. 연초에 계획도 세우고 또 연말에 잘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지만 진짜 사랑한 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가 자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점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사람을 뭘로 이용하냐면 하나의 그 일회용 도구로 이용해요. 그래서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쿠팡. 여기 쿠팡 이용하시는 분 많죠? 로켓 배송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팍 새벽에 오고 막 얼마나 그러니까 이용하기 좋아요. 저희 집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예요. 쉼없이 돌아가고 그 물류에서 결국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과로사로 죽어요. 쓰러져 나가 죽어요. 근데 죽어도 상관이 없어. 왜? 일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돈만 주면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돌려요.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상은 점점 잃어갑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찔러 죽이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걸 예수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교회가 지켜가지 않으면 교회만이 이걸 온전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나도 귀하죠. 내가 귀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더없이 귀하다. 같이 한번 옆에 한번 봐주세요.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짝꿍이 많은데 귀한 사람 한번 봐주세요. 안 귀해요? 여기서 째려보지 않기.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 아니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진짜 마땅해요? 이게 쉽게 안 돼요. 근데 이걸 지켜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늘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존중하기를,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는 그런 아내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힘썼던 이 모든 것, 정말 700조가 넘고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또 철과 나무 목재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 사람들의 가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우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묵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지혜 있는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눈으로 서로 격려하시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안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